할렐루야. 아, 오늘 잠깐 먼저 광고를 한다면 조편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붙여져 있고요. 네. 자, 거기 조 팀에 보면은 이제 실습조가 있고요. 이제 광고예요. 실습조가 있고 그다음에 유스조가 있고 어린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빈조가 있어요. 네, 귀빈조는 대접만 받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5, 6, 7조가 귀빈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8조는 어린이부 조인데요. 지금 사랑이가 첫 번째 타자로 나왔습니다. 경환이가 갑자기 그저께였나요? 갑자기 사랑이한테 그러는 거야. 사랑아, 너 내년에 예언스쿨 해야 된다.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했더니 나도 9살 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걔가 1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식사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예언스쿨 오늘부터 해도 되네요. 예, 내년 말고 오늘부터 해도 되냐.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가 오빠의 전도를 받고 왔고요. 오빠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봐요. 네. 4조 조장님 알아서 잘 챙기세요. 뉴스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실습 위주로 좀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적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냥 있기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에요, 저희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예언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니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실수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예수 이름을 파쇄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영어로 뭐예요? Holy Spirit. 발음 좋습니다. One more time. 네, 예,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그 우리가 통로 계속 배웠죠. 감동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거. 그냥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 숫자가 클로즈업 돼서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가 하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럼 맞대요. 그러면 너무 할렐루야 놀랄루야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단지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예언의 영, 대언의 영,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 뭐의 증거라고요? 예수의 증거래요. 대언의 영은 누구를 증거해요?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명해서 불러세요. 지명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는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사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한 사람을 또 세워요. 누구예요? 엘리사. 그렇죠? 이렇게 그 시즌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100%예요. 왕한테 담대하게 나아가서 당신 죽는다. 왜 죽는데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신을 한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당신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당신 그래서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죽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이전이 구약이고요. 예수님 이후가 신약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예,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만 선지자고, 그리고 아주 작게 해주세요. 그 분만 선지자고,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언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불을 내리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9% 맞으면 안 돼요. 정확도가 100%여야 돼요. 99%다 그럼 돌 맞아 죽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구약 시대 때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요엘서 2장에 나오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만민,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셨어요. 만민이래요. 그냥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바로 왕도 하나님 음성 들었죠. 꿈을 통해서도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대요. 어린이들은 뭐 해요? 예언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어르신들은 꿈을 꿔요. 예언, 환상, 꿈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은총이, 그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우산 쓰고 혼자만 있으면, 은혜 비가 막 붓고 있는데 나 혼자 나 안 받고 싶어요 하고 우산 쓰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잠언서에 보면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마지막 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비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은혜의 비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비에 속을 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잘 보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슬비에 속을 쪘듯이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단비를 지금 맡고 있고요.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승만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요만하고, 경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요만하고, 네, 주환이 알아요. 저쪽에 있는 경환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경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요만하고, 그렇죠? 좀 더 거지고 있어 계속.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예수님은 이따만하고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어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횟수가 다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네. 예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삶의 열매인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 십자가의 은혜 사건 이후로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민감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민감하게 성령님께.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생각을 바꾸세요. 예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를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시켜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를 세우고 살리고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하지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계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사단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릇 관리하면서 계속 했더니 이게 한 지금 8년째인가요? 계속 그릇 관리만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번 시드니에 갔다 와서 다른 걸 또 발견했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하게 섬기면 열매가 아름답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여러분 아직은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그릇은 계속 관리하세요. 이거는 좀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해야 되지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는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의 열쇠를 작동했는가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그 영혼을 바라봤는가, 스타트가 그거였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가 그거를 보세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에 나아가자고요. 아멘.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우리가 2강을 펼치면 예언에는 5가지 예언의 역할이 있다, 예언의 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초적인 예언이에요. 세 번째는 예언적 은사예요. 네 번째는 예언적 사역이에요. 다섯 번째는 선지자 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예언에 있어서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연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 시대 때도 있고 신약 시대 때도 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과거에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하실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도하다가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적인 예언인데 기초적인 예언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 2단계에서는 그리고 혹 3단계까지도 100% 순전하거나 깨끗한 것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자녀가 왔어요. 100점 받을 거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빵점을 맞든 뭐 시험을 받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학교만 다녀라, 결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100점을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자유롭게 시험을 보겠죠. 그렇죠? 빵점 받고 와도 엄마 나 시험 봤어요, 빵점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뭐라 하겠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어이구 그래 빵점이구나. 근데 다음번에는 하나라도 맞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하지를 않아요. 만약 기대했다면 100점을 기대했는데 빵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밤이 새도록 몰매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1, 2, 3단계에서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순전하거나 깨끗한 예언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그냥 의의를 둔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예언, 지금 여러분들 이거예요. 기초적인 예언 2단계. 기초적인 예언. 거짓된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순전하거나 깨끗한 예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마음껏 실수하세요.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데 실수하잖아요. 치명적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실수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요. 실수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요때 실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 없이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좀 위치에 딱 서니까 그때부터 실수를 하는데 꼭 권위자 앞에서, 대표자 앞에서예요. 부대표자도 아니고요. 대표자 앞에서 꼭 실수를 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수하세요. 지금 실수하면 실수를 통해서 이게 왜 그랬을까? 계시 해석 적용 어디에서 이게 틀렸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실수를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꼭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험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어릴 때 빨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막 영어 공부하려고 인재서 막 하려면 여기서 주의가 많이 나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점에 실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수한다고 누가 뭐라 해요? 뭐 너도 실수하네, 나도 실수해, 어유 동질감 이러면서 굉장히 편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만 너무 잘난 척하면, 너무 잘해버리면 조금 우리 파에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파에 와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계시가 맞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여기서? 교만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 놓고 막 다다다다다다 난조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못 느끼셨어요? 한나 사모님 좀 이렇게 뭐 하면 내가 막 다다다다다다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나 사모님 푹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잘 몰라요 하고 승만이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지만 승만이가 나 좀 저희가 계시 받았는데 하고 저한테 이렇게 자주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러냐 그러면서 주여 하고 영적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망치로. 예,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실수하시라는 거예요. 아기가 기저귀를 찾는데 뭐 응아했다고 거기서 수치감을 느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싫거나요. 나중에 커서 하면 골치 아파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허용된 이 시기에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기저귀, 여러분 기저귀 찾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요. 그냥 지금. 나중에 어느 위치에 됐을 때 하지 마시고, 나이를 거꾸로 드시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실수하세요. 마음껏. 맞았나 틀렸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떠올랐어요. 그럼 그냥 얘기해버려요. 여기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너가 분별해. 이게 있잖아요. 여기는 실습의 장이야. 나는 받았으니까 그냥 얘기할 뿐이고 너가 분별해. 내 책임 아니야.
분별해서 버리랬잖아. 누가 받으래?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자유해요. 그렇죠? 여기는 연습의 장, 연습의 장입니다. 연습의 장에서 이게 마음껏 돼야 돼요. 교정해야 되고 실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건 저런 확증이 됩니다. 굉장히 기쁘잖아요. 확증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다음번에 확증되게끔 하면 되지 뭐 이러면 되고. 근데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세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한 것 같다고 하지만 거기서 막 제가 얼마나 뭐라 했어요. 이번에 거기 가서 받았던 게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받았는가요? 여기입니다라고 막 떡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깨갱하고 이렇게 숙였잖아요. 그렇죠? 네, 열매는 아름다웠어요. 왜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했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섬겼어요. 계시의 루트는 이거였어요. 쓴뿌리였어요. 예, 쓴뿌리를 통한 계시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랑의 열쇠를 작동했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정말 사랑의 열쇠로 계속 작동을 했어요.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 쓴뿌리를 통해서 받은 계시도 성령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 고정관념을 깨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릇 관리해야 돼요. 이거를 한 8년 9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깼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랑의 열쇠입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 완벽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그것도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 사역을 가잖아요. 얼마나 홀리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외부 사역 딱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언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해외까지 왔는데 비행기 값 들고 왔는데 예언한다고 하고 왔는데 주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홀리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 앞에 민감하게 막 주님을 부르짖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 정말 거룩해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사역 갈 때 하면 좀 많이 달라요. 이번에 시드니에 우리 이제 할렐루야 직분을 다 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형제요 자매요 형제의 뭐죠 그게 자녀 모습 속에 보이는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네, 형제님, 자매님, 네, 할렐루야. 뒤에 계십니다. 성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자매입니다. 3호로 몇십 년을 살다가 갑자기 자매가 되려니까 많이 오늘부터예요. 저도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예, 정민균 형제님이 이게 지금 처음 불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낮춰져야 돼요. 낮춰지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분들이 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강도사님 뭐 이렇게 평신도 리더자들 어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 섬겨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대왔는데 가장 난코스가 그런 분들이에요. 차라리 평신도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쑥쑥쑥 자라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염소 같아요. 예, 염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쩔까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고 포기할 때가 정말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이 타이틀을 딱 내려놓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예.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갑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 자유로
그걸 내어 던지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은 그 영권이 있어요. 그 권위 아래 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권위 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알게 돼요. 삶의 열매로 영향력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진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어떤 거짓된 무엇이 있다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왜 오늘은 자꾸 저분을 간증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막 이랬었어요. 뭐 꿈에서도 예수님이 천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성경 말씀에 찬양이 막 찌르면 계속 그 얘기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찌르면 뭐 나온지 아세요? 입만 열었다면 애기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지저스. 그러니까 찌르면 내 입에 나오는 그것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로 내 입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내 주인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전부를 드려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주로 많이 나오는 그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렀을 때 나오는 그게 정말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녀 교육 계속 찌르면 계속 자녀 교육, 머릿속에 자녀 교육이다. 그럼 내 주인은 뭐예요? 자녀 교육인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래요. 하지만 진짜 내 주인은 자녀 교육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계속 돈 벌 생각하고 있어요. 돈. 근데 이제 교회 오면 다 홀리하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찌르면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 나옵니다. 그럼 진짜 내 주인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로 나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열매로 검증할 때예요. 나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타이틀 다 떼도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는요, 그 권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을 정말 신의 아들로 떠받들고 살았어요. 저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제 동생이 와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형부가 하나님이야? 왜 신처럼 떠받드냐요? 저보고. 언니 변했대요. 내가 그래서? 아니야, 나 안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맞더라고요. 왜요? 나한테는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단순하잖아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시더라고요.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님 진짜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내가 신의 아들로 그렇게 깍듯하게 섬기지, 삶이 그렇게 검증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제 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은 박 목사님을 사랑하는 종이래요. 그리고 박 목사님하고 둘이 꼭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99.9999% 저 갖고 뭐라고 혼내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박 목사님이 나빴어요. 제 입장에서 박 목사님이 나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박 목사님은 신의 아들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래요. 제 꿈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할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를 또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영적 싸움이 치열한 그 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손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위 아래 있음으로써 은총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권위자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냥 깍듯하게 섬겼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단순해요. 저하고 방구싸움이 싸우면 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했댔죠. 성경을 펼쳐요. 성경 말씀에 이거야. 그러면 싸움이 끝나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데 거기다 어떻게 뭐라고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부분이지 박목사님하고 씨름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그렇게 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비비 얼마나 외치셨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 신실하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적으로 갈등하거나 내적으로 막 씨름했던 이런 시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순종하는 게 여기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대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나는 안 심각했을까? 나는 그게 쉬웠을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워졌어요. 망각의 은혜.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지나가면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팠어. 힘들었겠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힘들다가 어쨌든 세밀하게 막 성품 자체가 섬세하신 분들은 이런 씨름하는 데에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도움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냥 군대식으로 하면 된다, 씨름하자 이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골방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씨름 그게 어렵다,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망각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좀 섬세하게 목양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게 참 많이 어렵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나 자매님께 좀 넘겨야 되겠다. 왜냐면 한나 자매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해요. 기억력이 탁월해요.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몇 날 며칠에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했대요. 그것까지 다 기억해요.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화를 내요. 기억도 안 나면서 뭐가 미안하냐. 네,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을 하래요. 미안하다고. 근데 기억을 못하면서 뭐 미안하다고 하냐고. 더 화를 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게 기억력도 좋고 섬세하게 그 씨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잘 다뤄줘요. 그래서 이게 성품 자체가 섬세하고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네, 저는 주로 그래. 골방에서 씨름하시고 하면 된다. 아샤 이러고 끝나요. 네, 금식하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거 한 주간 동안 금식 수술하라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살짝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차 타면서 엄마 저 금식해야 되겠죠? 이래서 왜? 너가 왜? 왜냐면 주한이는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해라고 하면 예를 하지. 그리고 우리 작은 아이는 벌써 사라졌잖아요. 묻지도 않고. 주한이와 경한이 같은 마음인데 주한이는 이렇게 있어요. 꼭 물어봐요. 엄마 나가도 될까요? 안 되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물어보지도 않고 싹 사라져요. 근데 주한이가 엄마 저 금식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왜? 이랬어요. 둘째가 금식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하지 이랬을 텐데
첫째가 갑자기 금식해야 되겠죠. 이래서 너가 왜? 그랬더니 즐거이 순종이 안 돼요. 예, 뭐가 즐거이 순종이 안 되는데 이 자리가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 선택이라면서요. 자유 의지라면서요. 나 그게 즐거이 순종이 안 돼요. 그래? 금식해야 되겠네. 그래서 토요일 날 금식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겠네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나는 일주일 동안은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하게끔 했고, 일주일 뒤에 해야 될 사람이 안 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금요일날 그 얘기를 하고 금요일날 밤에 철회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금식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는 금식을 계속 하더라고요. 언제까지요? 즐거이 순종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수시로 가서 물어봤어요. 즐거이 순종이 되니? 그리고 자요. 계속 막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7시쯤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즐거이 순종이 되니? 이랬더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즐거이 순종이 됩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 죽 끓여줄게 하고는 제가 빨리 가서 8시에 죽을 끓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던 패턴이었어요. 즐거이 순종이 안 된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고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뭐예요? 금식인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이렇게 쓴물이 올라온다. 뾰족한 눈이 자꾸 올라온다.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그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지름길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세요. 뭐 다른 게 있다면. 근데 지름길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금식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스스로 금식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자유롭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 예언적 은사. 예언적 은사는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이에요. 예언적 은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긴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여기서도 완벽한 계시를, 정확한 계시를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여기까지.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줘요. 그냥. 그래서 예언적 은사는요, 교회가 인정해요. 교회 안에서 예언팀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 1, 2, 3단계까지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언적 은사로서 교회 안에서 예언팀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예언이요, 격려를 위한 예언이 있고 일반적인 격려를 주는 예언이 있고요, 방향을 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예언적 은사 요 3단계에서는요, 예언의 은사 이 3단계에서는 일반적 격려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교정하거나 어떤 지시하는 예언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냥 격려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정확도를 100%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으면 거기서 그냥 오케이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돼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했으면 됐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경환이랑 주한이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였어요. 이제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둘씩 시켜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가 하는 말이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딱 저 나이였어요. 그때 딱 나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줄을 서서 딱 보더니
장화가 보여요. 무슨 장화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야? 몰라요? 이러고 싹 들어가요. 그게 처음 받은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아이가 받았던 그것이 그 뭐예요? 예, 복음의 신인 거잖아요. 성경적인 계시를 본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화가 보였고 복음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그 얘기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의미가 뭔지 적용을 어떻게 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그냥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이 맑고 깨끗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있잖아요. 그 홈스쿨 하는 그런 데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면서 줄을 세워가지고 나를 향해서 해보라고 했었어요. 뭐 애들이 좋은 말 하라고 내가 분명히 지시했고 나쁜 말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좋은 말 하겠지 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경환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래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이 애 입에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 엄마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역자로 제가 섰지만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마세요. 뭔 뜻이야? 몰라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더 봐. 구체적으로 봐.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훔치지 말라는 거야. 이랬어요. 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더 봐.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니까 애가 되게 짜증이 났겠죠. 근데 보라 하니까 억지로 봤는데 애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엄마 화내면서 하니까. 왜 엄마가 화낼까? 보여진 대로 얘기하라서 그냥 얘기했는데 왜 저럴까? 애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꼭 다윗에게 보내진 나단 선지자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물어봤겠죠. 하나님께 훔치지 말래. 돈? 뭐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봐라. 나머지는. 왜냐면 이제 더 깊이 보면 수치스럽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3가지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거 3가지가 있다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한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자동이체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밀렸겠죠? 밀렸어요. 큰 돈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러세요. 작은 돈, 예, 별로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한 거예요. 제가 작은 돈이니까 나중에 해도 뭐 조금이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지. 모았다가 해도 뭐 이렇게 해야지. 이랬었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지 했는데 좀 밀렸네. 또 해야지. 이러고는 이렇게 서서 했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게 관계선 서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고 그 돈이라 하니까 내가 찔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3가지를 이렇게 딱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꼭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는 경고의 말씀처럼 저는 들려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11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그게 한 10배 이상으로 11조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모습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줘요. 근데 내 마음의 자세가 만약에 내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에 가서 걔를 무진장 혼냈겠죠. 엄마가 사역자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니 너가 지금 그러고도 내 아들이 맞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교정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바로 교정 예언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혼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납작 엎드렸고 회개하면서 내 모습을 바꿨고 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머지 그 두 가지도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예언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든 내가 분별해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거예요. 지시적인 거. 지금 이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격려하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경환이가 했던 거. 초등학교 3학년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썼던 용어들이요, 초등학생이 쓸 수 없는 용어였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대학생 정도 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었어요. 그래서 너 그 용어가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비 스타일로 주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방향을 주는 예언이었어요. 네, 교정하는 예언이었고 방향을 주는 그러한 지시적인 예언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1, 2, 3단계에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시면 해도 되겠죠. 예, 하지만 여기서는 하세요. 만약에 주신다면. 예, 주신다면 해보세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받으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예, 상대방이 분별해 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노맨 이렇게 하면 본인이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바꾸셔야죠. 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 맞춤형이에요. 여기에서 계신 분들 가운데 1단계 있는 사람도 있고 2단계 있는 사람도 있고 3단계 있는 사람도 있고 4단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격려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날카롭게 해야 되겠다. 날카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열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성령이 열매를 맺는가, 덕이 되는가,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분별하세요. 상대방이 들으면서 분별해 주시고 그것을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는 서로 피드백해주고 서로 교정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한 40% 정도예요. 느낌에 100% 아니고 한 40% 정도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안전하게 살짝.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안 해요. 살짝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대요. 그러면 제 믿음이 싹 증가되면서 그쪽으로 더 클릭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인데 민감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계시가 맞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계시가 맞구나. 저런 느낌일 때는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저도 날카롭게 분별하면서 신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장에서 그렇게 실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꾸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받아서 지식의 말씀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틀렸대요. 그럼 이거 아니네? 그럼 다른 루트로 한번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역자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을 받고 몇 번째 그것이 일어났다고요? 1000번째. 1000번. 그렇죠? 여러분도 1000번 해보세요. 1000벌 받지 마시고 1000번을 기도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될 때까지.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1000번. 나 1000번 안 해봤구나. 1000번까지 해봐야지 이게 돌파가 일어나나 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1000번 이전까지 999번까지는 뭐 했어요? 지나가선 괜히 붙잡고 괜히 기도하고 네, 시간 이렇게 했죠. 999번까지 실패했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파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일반적인 격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격려하는 수준의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예언팀으로 섬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언팀으로 이렇게 초청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가 예언팀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해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뽑습니다. 예언에 있어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뽑습니다라고 광고 안 해요. 그냥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면 됩니다. 성실하게 훈련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을 하면 되니까. 1, 2, 3단계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없다. 이해가 되셨죠? 은사는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예언이 일어나는 거, 뭐 공개적인 예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언적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7쪽이에요, 강의한. 네 번째는 예언적 사역이에요. 예언적 사역은 권위가 부여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임해요. 영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권변하고 그냥 너가 알아서 분별하라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언자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직분이에요. 이제는 예언자 직분으로서, 직분하고 직임하고 또 달라요. 예언자라는 직분으로서 공개적인 예언이 가능해요. 이때부터. 예. 그리고 사역의 범위가 확장돼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했다라는 분명한 그게 있고요. 체험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 콜링이 있고요. 그리고 권위자도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도 인정하고요. 외부 사람들도 인정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하면 몇 단계예요? 1단계. 나만 인정하면 1단계예요. 네.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이렇게 우리 둘만 인정해주면 2단계. 예, 우리 교회에서 권위자께서 인정해 주시면 3단계.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줘요. 그럼 4단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4단계 예언적 사역은 이제는 이 속사람의 훈련이 엄청 들어가요. 예수님의 성품의 성숙함이 요구돼요. 조금의 어떤 이것도 용납이 안 되고요. 실수가 용납이 안 돼. 책임감이. 그때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실수를 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가 알아서 왜 분별하지? 왜 내 탓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교정하고 길 제시하고 지시하고 방향 제시적인 예언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실습하면서 연습해요. 이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선지자 직임이에요. 선지자 직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아까는 예언적 사역은 영적인 권위가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가 임한 거지만 선지자 직임은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그 말이 내가 한 말이다라는 것으로 표적과 기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하나님 진짜라는 것으로. 그런 거 있다는. 그래서 교회 단체가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이때는 예언적 권위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가장 큰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예수님의 성품에 성숙함이 요구돼요. 이때는 조금 미숙한 부분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짝하고 별이 떴다가 뚝 떨어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반짝했어요. 근데 왜 대부분 뚝 떨어져요? 반짝 별 뚝 떨어져요. 왜 쭉 안 가고? 뭐 때문에 뚝 떨어졌어요? 주로? 예, 나 혼자 속으로만 교만하면 그거 갖고 막 교만하다고 의사를 찾아가요. 정말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교만한 의사예요. 교만한데 아주 잘 고쳐요. 그러면 그 의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내가 급하면 찾아가요. 교만하다고 그 사람 의사 박탈하지 않아요. 예, 반짝하고 떴는데 뚝 떨어져요. 뭐 때문에요?
어렵군요, 여러분. 실제로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교만도 맞는 말이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요. 삶이 아름답지 못해요. 어떤 죄가 있다든가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든가 속 사람의 성품이 너무 엉망이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역은 좋지만 그 사람은 이게 뚝 떨어져요. 주위에 보면 그런 분 꽤 많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왜요? 속 사람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적은 나타나요. 은사는 나타나요. 그리고 뭐 엄청난 뭐 치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나타나요. 그런데 뚝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성품의 성숙함이 요구돼요. 근데 이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냥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직임은 이제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같이 날아오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 2단계라는 거. 아직 교회에서 인정받으신 분. 네, 좋습니다. 자유롭죠, 갑자기. 네, 다 1, 2단계예요. 1, 2단계 혹은 1, 2, 3단계 혹은 1, 2, 3, 4단계로 가고 있는 과도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실수하면서 하세요. 저희가 새롭게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했으니까 이제 조별로 한번